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환난 날의 피난처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달리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살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 다시 회복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죠. 과거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인도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구원을 행하시는 그 일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서로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2절 말씀은 그 옛날의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갔지만 때가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다시 해방시켜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사건 말고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북방 민족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긴 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또 회복하여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그 땅을 다시 정복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할 일은 그때 가지만 지금 이 백성의 죄악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정화하고 깨끗게 하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16절에서 21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군사를 통해서 이 백성의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래서 그 미운 물건의 시체는 우상입니다. 우상. 이게 뭐냐면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세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미운 거죠. 음란한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 거짓 우상을 섬길 때 거기에 의지하여 거기에 이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 너무 믿게 보이는 거죠. 그 미운 물건은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 온 천지에 이방신과 우상 숭배를 했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면 죄에 대해서는 묵인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는가 보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으십니다. 우주의 표준이고 중심이신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 더 억울한 일이, 더 피눈물이 나는 일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불의로 남을 괴롭히고 남을 고통을 줬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기준을 흐트러 버리면 이 세상 큰 혼란과 슬픔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신다 하더라도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묵인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고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은혜에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유효합니다. 유효해.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영원토록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영원토록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 안전한 곳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든 민족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아마 이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인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여기 보면 나이라는 표현은 한 개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은 환난 날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과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 또 나의 방패가 되기도 하시죠. 어려움을 이렇게 막아내는 방패. 자, 19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이게 큰 전환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19절 하반절부터 그 내용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 있는데 그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해 내시고 또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열방 이방의 민족들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신이구나, 우리가 믿는 신은 헛되고 무익한 신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나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 뿐이라. 이것은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에서 물려받았던 그 우상이 허망하고 무익한 것이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그러니까 신 아닌 것, 거짓된 우상을 자신이 의지할 그 신으로, 참신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우상을 이제 깨닫게 돼서 우상을 참된 신으로 섬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인데 보라 이번에라는 말, 여러분,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신의 구원의 손길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구원의 손길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알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렇게 드러나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는, 여호와라는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 당신이 누군데 나를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자존자 하나님이니라. 나는 영원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었고 지금도 스스로 있고 또 영원 후에도 스스로 있는 자존자 하나님이라. 그 말씀은 나 외의 모든 존재는 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고 나는 홀로 영원히 참된 신으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믿는 헛된 신이나 우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위대한 신이며 살아계신 신임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번에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이 구원을 나타내서 모든 열방이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섬기는 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류의 풍성한 삶과 구원과 소망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제가 가만히 C.S. 루이스의 영광의 목에라는 그 책을 읽다가 여러 번 울었어요. 저 혼자 책을 읽다가 여러 번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묻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이렇게 그 영광의 임재가 감싸듯이 강한 전율이 느낄 만큼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그 C.S. 루이스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글을 보는데 너무 그게 실제적이고 이전에 제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깊은 세계를 그분이 이렇게 펼쳐내시는데, 와,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그 앞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는 말이구나. 그런데 그 책을,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문이 닫힌 문이 있어요. 닫힌 문이, 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그 영광의 세계를 보는데 저 문이 닫혀 이쪽 편에서는 그 영광의 세계가 절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거기도 그 책에도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이게 그 도화지 위에다가 스케치로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른 아이에게 그걸 보여주는데 그 도화지 위에 스케치로 그린 그 그림은 어떤 실제의 세계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선으로 그려놓은 거잖아요. 선으로 그려놓은 거잖아요. 진짜 실제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으로 그려놨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상황은 뭐냐면 이 도화지 위에 있는 선으로 그려져 있는 이 그림만 볼 뿐이라는 거예요. 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실제의 세계가 실제 경험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도화지 위에서 저 밖에 있는 그런 이 그림을 그리면 여기 밖에 그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또 뭐냐면 사람들이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린다 하더라도 그 도화지 위의 그림은 그걸 다 나타낼 수 없죠. 왜냐하면 저기에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 또 그 나무와 꽃에 있는 향기, 또 사람들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 이런 것들은 이 도화지 위에서는 그려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치 도화지 위에 있는 이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아는데 그 정도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성경은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국의 실제를, 이것을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놓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손으로 몇 개 스케치를 해놨을 뿐이에요.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영광의 광야에 휩싸이는 그 상황에 놓이면 마치 밖에 있는 우리 숲과 나무들, 사람들이 웃고 그 생동감 있는 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참 멋지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소망이 없는 길을 갈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광채를 감추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또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넉넉히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은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할 때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서도 안전하고 소망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도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경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과 안전, 소망보다 더 확실하고 든든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풍성한 삶과 구원과 소망을 위해 부족함이 없으신 멋진 하나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깊은 심성과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깊이도 다 우리가 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수준에 그런 묶어두어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무수한 이 세상의 바닷가에 있는 그 많은 모래가 있는데 모래알 몇 개를 알고 나는 이 바다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